자, 오늘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2과 지난번에 문제만 띄워서 안 했거든요. 함께 여기 12과에서 반은 설교를 금요일날 주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와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졌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리끼리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리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를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 문제 이번에 이제 100세의 아들나타 이렇게 정해 봤거든요. 자, 1번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 1번 성경은 이삭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 이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고 예. 그 1절이 재미있어요. 그냥 쉽게 2절에 임신아 애기 낳았다 하면 되는데 1절에 접어졌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신했으니까 지금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부른 다음에 25년 만에 애기 낳게 되는 거거든요. 25년 동안을.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이 2절에 사라가 아흔에 임신하고 애기 낳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왜 그걸 썼을까 여기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킨다는 걸. 그렇죠.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시면 지킨다 맞는 말인데 그 과정이 뭡니까? 사라를 돌보셨다. 25년 동안을 그냥 남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 거거든요. 돌본다는 말이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포로라는 말인데 방문하다, 돌보다, 케어링한다, 보살핀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딱 때는 난 것이 아니라 25년간 복전이 참 많았습니다. 첩뜯었죠. 어려워서 도망가기도 했죠. 피난당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말의 뭔 뜻이 뭐냐면 방문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방문했다. 사라를 한 번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할 때마다 달래주기도 하고 거들어주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한번 약속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어려울 때도 오시고 좋을 때 오시고 이 말이 여기 나오는 돌봤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약속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약속을 창세기 때 하셨거든요. 아들 보내겠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 미가 때 여러 군데서 그때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돌아주겠다. 하면은 어려울 때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있고 좋을 때도 함께 있고 환난 때도 함께 있고 아브라함이 애기 못 나니까 하갈 통해서 아들 낳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겠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이리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걷다가 나를 발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지. 나중에 또 도박이 되고 그랬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 고마워하다고. 좋을 때는 같이 가더니 어려우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얻고서 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 방문한다, 찾아온다. 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고 방문한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사라에게 행했다. 뭡니까? 아들 주겠다. 줬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줬다는 그 기간이 이게 그 사라가 지금 90이 됐으니까 여기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늙고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사라한테 아기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여기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고 사라가 묻습니다. 노년에 무슨 아기 낳을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주는 거거든요. 말씀한 대로 돌봤다. 찾아온다. 내 삶을 주관한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돌보고 있다. 그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한 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거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 말이니까 여기 나오는 1절은 뭐냐고 그러면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나한테도 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늘 돌본다는 것이 그런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 환난도 있어, 안 되기도 해, 죽을 뻔하기도 해.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여기 그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를 배우고 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워, 힘들게 해, 환난 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나를 찾아온다. 나를 돌본다. 돌보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는 먹이기도 하거든요. 감기일 때 낫게 하기도 하고 너무 날뛰면 그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돌보는 거거든요. 요새 우리 그 어르신들 편찮은 분들은 돌봄이 가지 않습니까? 돌봐주고 하는 거. 그들이 밥도 해주고 하지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한 대로 나를 돌본다. 나를 케어링한다. 나를 아낀다. 또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걸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했거든요. 임신해서 아들 낳았죠. 그 아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김이삭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재밌는 게 2절에 임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뒤요. 이게 우리 은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사라는 그랬겠죠. 애기 끝났다 이제. 왜? 나이가 너무 들어갔으니까. 이 사라도 이제 여인으로서 이제 젊을 때긴 하지 부신 먹은 노인네가 뭘 갖겠습니까? 이거를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인간의 표준이 아니라 무슨 표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 25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면 여기 21절에 돌봤다, 방문했다, 또 여기 2절에 시기가 되어서 애기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올 때마다 뭐를 받겠습니까? 사라한테서 사라의 믿음이 애기 낳았을 경우에 믿음으로 키울 만한 믿음이 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돌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힘도 주기도 하고 은혜 주기는 가운데서 사라가 어떤 처지라 하더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젊은 여인이 마리아를 애기 낳았을 때에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안 받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냐고 하면은 복을 줬을 경우에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 될 때까지 이렇게서 키우시는 거예요. 어려움 주기도 하고 환난 주기도 하고 고통 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가 굉장히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은 내 때를 생각하거든요.
이때가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환난 때.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믿음이 커나가요. 이겨나가게 되는 거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 이겨나가는 것이 힘들어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돼야만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안 될 때도 많이 있어. 근데 그냥 복을 딱 받으면 다 차는 거로. 복 받을 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실패하고 다 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것을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게 큰 은혜예요. 저도 이제 이 보면은 공부하고 와서 박사가 신날 때는 학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제 박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을 해서 바닥에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대학도 허락해 주시고 대학교도 허락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막 미국에서 박사를 딱 따니까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맞더라고. 한 250명. 우리보다 교회가 크게 더 크죠. 교회 들어가는 것도 크고 파킹장도 차가 한 몇십 대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쫓겨났을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내가 박사다, 뭐다. 된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데려온 다음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집도 없고 일감도 없고 월급도 안 나오고 거기부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매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직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내 믿음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준다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믿음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 줬는데 반응 못하니까 다 엎어버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쓸 사람 되게 만들어가니까 그때 좀 쓰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기 22장인 것이 22장 2절입니다. 여기 1절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시험하시고 아들 죽어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믿음을.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런 산 거기 간 다음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난 아들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10절 손을 잡아 칼 잡고 아들을 잡으려 죽이려 하니까 그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한 줄 아노라. 하나님 급하고 저기 받지 말라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야 보니까 내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면서 아들까지도 주는구나. 그래서 아들 살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서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말이거든요. 여기 21장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안 줬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시험도 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 2절이 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가고 새롭게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권사님들도 장로님 다리가 쳐니 또 이런 일이 이게 왜 일어나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는 뭐냐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자, 그럼 3번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언제 할례를 행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8일 만에. 그렇죠. 8일 만에. 사전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근데 8일 만에 행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옛날에 이삭 같은 경우는 10살 먹을 때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제는 낳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아마 사라는 안쓰럽겠죠. 깐난이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고서 과감하게 행했다. 이것이 이제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말과 통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성숙했다, 이 말입니까? 자, 그럼 4번째.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몇 세였습니까? 5절에 100세 아버지. 예,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 90세.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인간들 바라볼 때는. 이거는 현대 의학에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 90살 먹은 사람이 아까 여기 18장 말한 것처럼 그 생리가 끊어졌다. 이거는 살아가 않으니까 자기가 안 나오는 거를. 그러면은 생리 끊어지면은 애기보다 당연한 건데 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5번 문제. 사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듣는 자가 다 웃게 하시는.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요. 애기 낳고요, 아들하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참 우습다. 아마 애기를 이제 임신한 다음 그러겠지. 10달 동안 가셔서 애기 낳습니다. 낳으니까 난산의 것이 되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뭐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기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게 사라의 자기의 소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냐 그러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웃기시는 분이다. 내가 애기 못 나서 구박을 받고 척도 웃고 또 척을 받던 척이 나를 멸시하고 그걸 다 구성을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애기 낳고 나니까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부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 맞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은 사라가 애기 낳은 얘기를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그 집에 종들, 이웃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슬픔, 걱정, 근심, 어려움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웃기시는 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그 현관 때문에 뭐 구청에서 왔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님이 웃게 할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하다가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사수박사 이 사람들이가 하면은 이게 그냥 그럴 수 없겠다고 뜯어버리지 아니고 물 들어오게 한 반 정도 들어오게 그러고서 불러 KBS, MBC 물 들어왔다고 그러면 구청장 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데다 이게 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거든요. 살아도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기 낳습니다. 응? 아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그 7절에 사라가 전덕이거든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 되는 얘기인가? 아니 20살 먹은 엄마가 애기면 젊은 건 당연한 거지만은
90살 먹은 쪼그란 할머니가 애기를 졌죠.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인가. 노아 홍수 이래로 100살 남자가 애기 낳은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90살 여자 애기 낳은 거. 요즘에 늦게 애기 낳아도 90살 100살은 없잖아. 50둥이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60 있어. 그 살아간 말이 이게 6절에 하나님 나를 웃겼었어.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 기쁨을 준다. 즐거움 준다. 신나게 한다. 이게 엔돌핀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 만약에 이거 목회 다녔으면 애기 못 낳지. 그러면 웃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 밤중에 와싱턴에 있는 목사라는 걸 보내서 학교에 대해서 나가는 거, 박사 나가는 거를. 근데 인도에 있는 방갈루에 있는 그 타국학대 목사한테 왔거든요. 박사하기 전에 해달라고. 어제 생각하니까 그 인도 보내면 되겠냐 나가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고. 내년 봄에 인도 설교 가야 되는데 잘됐다고. 내렸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대학 만들어서 해외에서 오게 해서 키웠더니 그 사람하고 다 제자 되니까 연결해 만들어가는 거.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웃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편지했더니 양쪽 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학생이나 미국이나 나가는 거. 우리 뭐냐 그러면은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웃게 한다. 이게 우리의 달리거든요. 얼마나 심한. 근데 나만 웃으면 안 돼요. 6절에 보세요.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는다. 하나님의 일은 나뿐 아니라 다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사라도 이제 또 들었겠지. 천하만민이 다 기뻐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번도 어젯밤 얼마나 신났으면 잘 때 참으라고 그러고 새벽에는 막 참으라고 춥더라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90살 먹은 사라가 전락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가, 노인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린애를 안고서 젖은 이삭을 안고, 이삭이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를 원망해 전락이는 거지. 아니, 90살 먹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윤혜권 사님이 이제 90이니까 그분 얘기 저생병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윤혜권 사님이 지금 저 나이에 전복이면서 여기 하는 것처럼 듣는 자가 다 남고 윤혜권 사님이 지금 얘기 난다고 하면은 아마 저기 중구청이 다 움직일 거야 아마.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세계가 움직이네. 세계가 움직이지. 하나님 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웃기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7절에 또 이러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어야만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낳은 거요. 처음에 낳은 자식이 아니야. 언제? 우리 남편 100세 때에 노경에. 이건 진짜 자랑만 하죠. 사라가 그냥 방송을 나갈 만도 하죠.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 가운데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자부심이. 근데 옛날에 사라가 첩을 늦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16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16장 가봐.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레벨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독심하였더니 하갈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보고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이때 사라야만 어땠을까요? 애기 못 나니까 자존심도 다 떨어지고 나는 인간도 아닌가 얼마나 낙심 팍 떨어져서 그냥 남편에게 첩 줬더니 임신하자마자 사절에 멸시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저 계집종이 시부름꾼이 애기 있다고 멸시하니까 얼마나 사라가 마음 가운데 상처였을까. 이런 나가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0일 그랬거든요. 사라가 내가 남편 노년에 아들 낳아서 큰 소리로 다 그냥 똥똥거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더 나고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7절부터 7절에 사라가 자식 뭡니까? 자식 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마 사라가 이삭 낳고 또 날쓰면 되는가 모르겠어요. 복수형이니까. 이르되 7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 낳았다. 아마 어깨 딱 피고서 떵떵거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에 환호거든요. 힘이거든요. 자신감을 생기는 거니까 자존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떳떳하기도 하고 하나님 누구나 그러면 여기 6절에 묻게 시킬 뿐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사람 복주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 살아가지 뭐냐 그러면은 지가 살았어요. 90살 된 할머니가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간증이에요. 7절에 내가 우리 남편 100세 때 아들 낳아서 간증도 하고 자랑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간 얘기 하갈 데려온 얘기 다 읽었지 않았대. 왜? 결론이 잘 됐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1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 1번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하했습니까? 자, 8절입니다. 아이가 젖대죠. 그러면 서너 살 때 젖대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삭이 젖대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잔치 베푸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 소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업 때 봤거든요. 자, 18장 1절을 가봅시다. 18장 18장 6절에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왔어요. 대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쇠 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또 7절 아브라함이 가족대 있는 곳에 가서 말하는데 기름지고 좋은 숭아를 잡아서 주고 요리하라. 8절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의와 하인 유리 갖다가 줬더라. 이것보다 몇백 배 크게 안 했을까?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올 때도 이렇게 그냥 그 세 명한테 대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큰 잔치 아마 동네가 아니라 그전 다 떠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펴보셔요. 예, 이거 뭐냐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애기 낳았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거든요. 그랄 지역이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사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위에 살았었어요.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다가 여기서 이제 애기 난 거거든요. 애기 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단체했을까 나한테 나가는 거 이거를. 왜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 그랄 지역이니까 브엘스바가 있고 이게 이제 모압 광야거든요. 이 땅을 다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기 낳았으니까, 왜냐 그러면은 아비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자, 우리가 20장으로 가면 20장 1절에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니까 이사 갔더니 여기 있는 왕이 와이프 데려간 거예요. 우리 와이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는 갔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돼. 빨리 이제 1년 만에 애기 낳아야 되니까 그 밤에 꿈져서 빨리 부인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은 여기 그 왕이 사라를 보냈습니다. 자기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유적입니다. 쌀 때 이게 우리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 자체를 베풀었더라. 이 어디다 보면은 그랄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에요. 여기서 아기 낳고 여기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한 10살 먹으니까 10년 넘게 여기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다음에 자유롭게만 만들었는데, 자, 21장 33절 보세요. 32절부터 지난주 공부한 거니까.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스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가 블레스라의 땅에서 여러 날 동안을 지냈더라. 여기 보세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그랄 지역인데 여기에 서 있는데 왕이 떠났어요. 어디로? 블레셋이 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이게.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이 미국 그 지역이 이 아래쪽이에요. 이 지역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이 아브라함보다 무서워서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부엘세바 모압 광야 이거 다 자기가 여기다가 우리 말씀한 것처럼 나무를 심었거든요. 왜? 내 땅이니까. 나무도 심고 우물도 파고 채도도 심고 양도 키우고 자기 마음대로다가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이삭이 큰 거예요. 신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게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여기 살았었거든요. 내려온 다음에 다 줘서 여기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사 오니까 여기 여기 왕이 마누라 뺏어갔잖아요. 그 아브라함 마누라를. 왜?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지금도 정치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벌금 나오고 또 구청 직원이 권세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마지막 다 뺏은 다음에 아내도 이제 돌려보내고 그날 왕이 자기 동네를 떠나버렸어. 왜? 아브라함이 무서우니까. 그 조약만 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알았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냐고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커나갑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낙지를 베풀었더라. 기쁨이지. 상상해 보세요. 100세 된 아버지가 4세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죠. 이게 그냥 자기 본인 얘기 났으니까 정실 부인이 얼마나 신나겠는가 기뻤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 어떠합니까?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를 놀렸어. 놀리죠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는 것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기 아마 하갈 아들은 한 20살 정도, 10살 됐을 거예요. 응? 난 결혼할 때가 이제 85세니까 100세기 때문에 15살 됐으나 저 됐으니까 20살 됐겠지. 왜냐 그러면은 85세 때 장가갔거든요. 89세기 낳았지.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됐으니까 14살. 저 됐으니까 아마 한 18살이나 20살 정도. 그 된 놈이 자기 이복 동생이 이삭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요걸 보니까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지. 아마 지네끼리 있으면서 형하고 나니까 곧 탁 치기도 하고, 이마 치기도 하고, 힘 있다고 밀어내기도 하고, 이거를 구절에 보니까 사라가 봤습니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첩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그냥 속이 탔겠지. 저 녀석이, 저 새끼가 누구를 뭐하냐고 이게 아마 사람 보통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깔보는 모습의 첩의 자식이 진짜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자 3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쫓으라고. 그렇죠. 그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투가 사라 아브라함한테 내쫓아! 이 양마 저 못되는 것 같은 경우 어서씨가 뭘 하냐고 아마 사라 성깔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사라가 그냥 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흐덕스럽기도 하고 고집도 있고 가정을 다 주관하잖아요. 첩을 데려올 때도 사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데려올 때 같은 경우 여기도 아들을 내쫓을 때 사라가 그런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는 잘 쓴 말이지. 그러나 이제 부인이 남편 한 말이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이 못되는 뭐 하면서 별말 다 했겠지. 여기 성경에는 못 써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강자도 있고 고집도 있고 확신도 있고 보통 사람 안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7절에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 낳았어 할 때도 진짜 떠보이면서 아마 저기 90살 먹은 할머니가 나가서 할 때도 다 시켰을 때 아마 뭐하라고 여기 아마 그 8절에 잔치할 때도 소자고 뭐자고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다 했을 때 아마 양반이. 근데 주관하는 게 강하니까 자기가. 물론 이 아내가 살림을 해야 돼요. 남편들은 못 해요.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나 100만 원 들어나 살림은 다 부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살림도 잘하면서 깜짝이 있고 고집도 있고 쌀도 잘하고 보통 형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이 이 여종과 그놈을 내쫓어.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 마치 상속 절대받아. 얼마나 그랬으면은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했을까요? 아주 봐줘. 저것도 자식 아니요. 사라가 무슨 얘기냐고 이거.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거요? 미리 믿는 거요? 아마 막 따졌을지도 몰라. 사라가 이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라는 뭐냐고 여기 그러거든요. 기업을 상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저어지 못해. 우리 집안의 상속,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오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저어지 못해. 이스라엘이 장자는 맞지만은 서자니까 서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서자가 상속 못해요. 그 적자께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가 나이가 어린다 하더라도 호주가 되거든요. 그 집안이 싸워주는 거지 나갈 때 이게.
서자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성경 그러거든요. 성경들 여기 바라볼 때는 장적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 딱 끝나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그러면은 왜 기업 얘기 나왔어요? 기업 얘기가. 삼성기 왜 나왔을까요?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저것도 우리 집에 큰아들이요 하니까 사라가 무슨 얘기요? 저건 첩의 자식이요. 저 스자요. 적자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왜냐 그랬거든요. 내쫓어 하고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얻지 못해 떨어졌으니까 아마 여기 요 쫓으라 하고서 아마 며칠 있는가도 몰라 봐 이게 그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하갈도 와서 뭐 좀 망할했겠지. 그게 아마 하갈도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나 배가 세니까 당신 나가라고 어서 여기서 쩝쩝거리냐고 반대가 좀 감사하고 아마 이 사라가 여기 지금 10절에서 참 이 성경 저자가 잘 쓴 것 같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 얻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우리한테 내가 볼 때는 그 토를 치고 넣어야 돼요. 그냥 사라의 그 아주 그냥 화나는 성, 확신이 차는 성, 그 축복을 받았던 자신감 이게 꽉 차니까 나가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도 감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IQ가 있고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 감성, 영성처럼 우리의 감정들이가 있습니다. 이걸 통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문제가 나왔다. 기업 문제가. 저것도 20살 먹은 놈이야. 이건 지금 100살 먹은 놈이고 살아가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없어 지금 당신. 저런 새끼는 사람도 아니요. 저런 새끼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했잖아요. 사라가 알았어. 그냥 저기 나무석 하나 떼어줘.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좀 낫지도 모를 거야. 근데 어땠습니까? 여기 11절에 아브라함 때문에 매우 근심했지 않습니까? 매우 근심. 매우 근심. 왜 매우 근심했을까요? 여기 지금 문제 4번입니다. 똑같은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저것도 내 피니까. 엄마는 말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말 때 이게 자식.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한 낭이 네 자식이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 갈등. 하나님 말씀할 때는 사람 말이 맞아. 근데 저것도 내 자식이요. 내 피요. 내 집에서 키운 거요. 20살 먹은 녀석이요. 아마 안 나왔지만은 하갈이 이스마엘 말고 자식 낳는가도 모릅니다. 이제 20년이니까 한 집에 살았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좀 근심이 된 거예요. 여기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내쫓으라고는 하지. 그 큰 녀석이 이스마엘이 똑같다고 또 지 마음대로다 뭐 딸이 때리려나 모르지. 그냥 엄마 없을 때 가서 묵밥주기도 하고 밥 줘보주면 제가 뺏어 먹기도 하고 뭐 어린애들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나가는 거. 그렇게 하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사라가 난 자식만이 네 씨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기도한 것 같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한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 말 들어. 사라에서 낳은 자식이 내 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등이 저도 내 새끼인데 내 피로 난 자식인데 20살 먹었는데 이삭도 내 자식인데 갈등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준 것 같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2절에 네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그러나 사라가 내게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 말 들어.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 내 씨라 할 거요.
어떻게 보면은 사라가 더 영적일 것 같아. 자기 남편보다는. 남편이 허대는 커, 배짱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랬거든요. 사라 말이 맞아. 그 시간 내 쉬어.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 남자들이 잘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그러면 그만 들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사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여 앞으로 계속 날 거니까 그 내 씨라고. 그러나 잘 뭐라고 하냐 보세요. 6번 문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어떠합니까? 자 13절에 어떻게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를 맞아. 내가 그한테 한 민족 이루는데 그러나 축복은 이삭이다. 정리주님께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기 때문에 한 민족,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딱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민족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멀리 크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 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 했어요. 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담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7번 문제. 하나님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그런 다음에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어. 그렇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 순종을 잘해. 또 아브라함 단순한 것은.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다가 들은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다음에 그냥 떡 해서 가죽 부대에다 물 담은 다음에 박아준 다음에 나가.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 참 단순해요. 자기 부인이 나 죽을 뻔하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책임지게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서 14절에 일어난 다음에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에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나가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스바 광야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브엘스 광야예요. 이게 브엘스바거든요. 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광야입니다. 이가 나무도 없어요. 여기가 그냥 사막지방이니까 여기 나가니까 오아시스 쓸 때나 나무가 있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낳고 쫓겨나서 여기서 헤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람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이제 이스라엘 바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 자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13절까지 한 다음에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보내자, 순종을 하자, 어떻게 먹냐, 죽냐, 바뀌어버리자. 아마 회개는 아직 모르지. 내가 좀 못 기다리고 그런 여인하고 해서 여기 왔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회개,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자, 8번 문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떠합니까? 14, 15, 16편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어디로 갔어요? 하갈이 갑니까? 14절에. 브엘셀바 광야. 예. 브엘스바 광야니까 여기에요. 이게 브엘스바니까 여기. 광야. 이 지역을 갖다 헤매는 거죠, 갔어요. 여기 집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잘 살았던 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가죽 부대에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소염두부 같은 거거든요. 낙타가 크니까 아마 한 요 정도가 되나 모르지. 어깨가 내는 겁니다. 물통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막 지역인데 그 물을 엄마하고 아들하고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지칠 수밖에 없고 20살 먹었다 하더라도 그 햇볕은 내려찌지 모래에서 그냥 열을 넣으지 거기는 아마 온도가 한 40도 모르죠. 사막지역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 그 하갈이 자식을 어디다가 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자식을 화살 한바탕 거리. 예, 관목덩풀. 관목덩풀이 뭐예요? 나무. 숲이 있는 곳.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 지역 가면은 다 모래방인데 가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굉장히 그 가시 같은 나무야.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관목덩풀 아래에다가 뒀어. 엄마니까 아들 아무래도 이제 거기다 그늘이다 좀 쉬게 둔 것 같아요. 거기 둔 다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 지금 16절 보니까 아들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예, 화살 한 바탕이 얼마 됩니까? 화살 한 바탕이나 화살을 쏘는 거니까 이게 500m. 예, 500m 되게 한 300m, 400m라고 해요. 한 화살을 쏴서 갈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좀 거리가 있겠지. 화살이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질 만한 거리. 이거는 한 50m 정도 던지는 거니까. 화살이기 때문에 한 300m 내지 500m 거리 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에는 크기가 없으니까 우리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그 부모가 결혼시킬 때에 사위감이나 며느리 가면 어디서 구했습니까?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하루 걸을 만한 거리예요. 이게 100m입니다. 40km. 그러니까 우리 동무는 큰 고모는 우리 집에서 한 2km. 둘째 고모 같은 경우는 한 12km. 셋째 고모 같은 경우는 한 30km. 넷째 고모는 한 15km. 다 거기에요. 왜? 하루 갔다 오는 거리.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루 가는 것이 40km, 100m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성 같은 경우가 한 40km잖아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 하루거리, 뭐 반나절.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반나절, 하루, 많이나 뭐 한 며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그러면 없으니까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저쪽에 둔다 엄마가 이쪽 와 있는 거니까 자기는 이제 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 죽는 거니까. 떡은 좀 나무나 물었지 먹는 거니까. 근데 물이 있어야지 먹지 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16절 마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우는 거죠. 왜? 죽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주인 사람한테 원망해봤자 쫓겨난 거니까 이제는 뭐 그 아마 아는 것 같다. 야간이 집에 가봤자 나는 못 들어가 쫓겨나. 그 주인 아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바닥 거기서 그냥 소리내 우리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자식 죽어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게. 이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니까. 여기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가슴 그렸겠어요. 자식이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정말로 아주 그냥 그 하갈이 가슴 조이면서 죽는 것이니까 아내 생각하시. 그러니까 이게 14, 15, 16 볼 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증거할 아주 그냥 난처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이스마엘 어떻게 돌보십니까? 17절에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의 소리를 듣고 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17절 어린아이의 소리 애기도 그렇겠지 아들도 여기 엄마만 나왔지만은 왜? 저도 죽는 거니까 거기서 본인이 구해봤자 이사가 왔기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그래 어린아이의 소리 어린아이라고 사실은 한 20살 100살 될 겁니다. 이스마엘도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얘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거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신 분께서 해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할 거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찾으라.
해결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의 눈이 뜬 거예요. 물이 없었거든. 뜨게 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샘물이 보였잖아요. 샘물이. 사막에서 없을 때 샘물을 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가서 가죽부대에 물 채우다가 애기 먹이니까 애기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 떠주게 하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절망적이야. 희망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기 벌금 나오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길 보여달라고. 구정적으로 내가 삶해야 되는가,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변호사를 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만 띄워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뭐냐고 다른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만듭니다. 누구? 인간이니까. 비록 죄짓는 사실이야. 하갈도 뭐 나머지 가서 자기가 종로를 타다가 애기 낳은 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건데 안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16절에 이런 것도 몰라요. 16절에 아이가 주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고 소리는 울었다. 울 때 사나에게도 믿음을 배워나가는 걸 나오라면 안 돼. 거기 살면서. 왜? 자기 주인이 애기 낳았잖아요. 거기 살 때. 그러니까 하갈도 믿었겠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더니 여기 19절에 눈이 밝게 보니까 물이 보여. 안 보일 때 물이 갔다가 빼한테 먹였거든요. 먹여서 애가 살아났습니다. 부모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20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커서 그 이스마엘은 20절에 보니까 물 먹었죠. 거기서 물 먹으면 살아났습니다. 그 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 죽어. 밖에 나간 다음에 자 그래서 어디서 지금 거주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광야인데 20은 무슨 광야입니까? 바란광야. 바란광야가 뭐냐 그러면은 요 밑에가 바란광야예요. 여기도 뭐냐 그러면 요 밑에가 바란광야예요. 여기는 베에스가 광야고 밑에가 큰 거 바란광야. 여기서 이제 큰 거예요. 뭐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 짐승 잡기도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란광야에 살면서 본인이 통화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을 결혼한 거예요? 21절에 애굽 땅에서. 왜? 엄마가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그러니까 엄마가 애굽에 가서 애굽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애굽이에요. 요것이 이제 바란광야니까 홍해가 있거든요. 밑에가 애굽입니다. 바로. 가서 그러다 결혼시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21절에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 가서 아내도 주었더라.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 또는 이제 요르단 또는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암만 거기 다 유대인 이제 이슬람 건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아람 족속이 들어왔거든. 이게 이제 아람 족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이 시작돼 나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13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래서 지금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요거 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시리아 위에 있고 여기에 요르단이 있고 이쪽으로 요르단이 있고 그러니까 요 작은 나라하고 이거보다 몇백 배 큰 아람권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저께도 그랬거든요. 하이마스 시리아 밑에 있는 거기가 이제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100대 비행기를 100대 보내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6,000발을 준비했대. 6,000발을
쏴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자. 그를 모사드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부원이 알아갖고서 미리 쏘기 전에 30분 나간 다음에 100대가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근처 가까운데 320발을 쐈답니다. 거기서 90%를 이스라엘이 유격을 했대요. 땅이 못 떨어지게 이게 나가고. 이스라엘 뭐냐,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제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해본 예루살렘이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렇게 좀 더 높게 4개의 방공망이 있대요. 응? 이게 있다면 요렇게 근데 이건 뭐냐고 그러면은 하마스가 쏠 때는 70km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좀 300m 1000km 3000km 그러니까 아무리 폭격을 하더라도 공중에서 다 요격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뭐냐고 그러면 이란이 요란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란은 커요. 근데 오늘 나왔더라 보니까 이란이 전쟁할 의욕이 없다. 이란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첩보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분명히 이 시리아 밑에 있는 그 군대의 고위관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이다. 이스라엘의 그 정보왕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이 못한다. 이게 신문 나온 거예요. 전쟁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겨나가는 거니까. 이걸 바라볼 때 이런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랬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가족이지만 세상이 보이는 거니까 중동이 보이고 지금 내가 할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읽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자식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5년 기다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기간이 그냥 허송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돌보고 꾸중해지고 가르쳐주는 가운데서 믿음이 커나가므로 말미암아 복줄 때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그렇으니까 알려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러한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서 준비해서 내 믿음이 커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커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역사에 남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유튜브 듣겠사오니 함께하사 듣는 가운데 영혼이 힘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믿음이 커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극복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래서 병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의료하시고 치료하사 이 아들이 마음을 먹게 다루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힘오동으로 말미암아 병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철희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이 방사치료하러 간다고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빨리 나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더 큰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은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낚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 이 벌림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줄여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구청 직원들을 주님께서 설득해서 그들이 감당할 만큼 낸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나왔사오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가운데서 줄게 다루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을 모르니 변호사를 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여유가 있고 죄를 중담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전도객도 못세워 싸우니 함께하사 서기하셔서 전 교인 참여해서 전당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서 죽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